사무엘하 9장과 16장,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이 본문이고 참고로 16장과 19장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시바, 무비보셋 이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유는 요나단과 친구였고 요나단의 후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정보원이 하나 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종입니다. 그 종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려서 도망가다가 아마 넘어져서 혹은 내려뜨려서 두 다리를 모두 쩔뚝거리는 장애인입니다. 지금의 장애인도 무시당하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휠체어니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더 이상 남자구시를 못하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왕이 종 시바에게 묻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그래서 어디에 사냐면 로드발이라고 하는 장소에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산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시바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시바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이미 사울의 집안은 망해 있습니다. 그 집안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면 더 망해야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그 시점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의 그 가족과 그 사울의 집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정보력이 뛰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울의 집에 정보를 팔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수송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에 의해서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다윗이면 시바한테 찾아가면 돼 라고. 근데 그 시바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럼 뭐예요? 사울의 집안에서 종로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울 집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정보를 알고 그 정보력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쯤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바는 나중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하고 있을 때 음식을 들고 다윗 앞에 찾아갑니다. 다윗이 아마 제일 배고팠을 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내어놓습니다. 병사들과 당신 다윗이 이 음식을 먹고 잘 도망가세요. 다윗과 그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운 음식이었겠습니까? 시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배고플 때 음식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정보력, 그거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보답으로 마지막 남은 후손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물론 무비보셋은 두렵죠. 나마저 죽일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고 같은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도록 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식사 자리에서 너를 초대하겠다. 식사 자리에는 누가 있죠? 다윗과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장소에 무비보셋을 초청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 내용의 결론은 시바가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윗이 식사 자리에 무비보셋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물론 은혜로 좋은 것을 매일같이 먹고 있지만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쩔뚝거리면서 식탁에 걸어 나오는 모습을 매번 보여줘야 했습니다. 왕자들은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하루 3번의 식사 자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서 살아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물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겠지만 좋은 음식을 불편한 자리에서 먹는다는 거, 이것처럼 불편한 거 없잖아요. 이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다윗 왕은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 사울의 땅과 그리고 그 정보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바와 그 가족들을 모두 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회복된 명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 종 시바는 먹을 걸 들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찾아가지 않아요. 찾아가지 못한 건지 찾아가지 않은 건지는 성경에 결코 답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 배고픈 와중에도 시바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에서 쫓겨갈 때 너희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시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이 저랑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는 사울과 요나단이겠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어수선한 분위기,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이 분위기에 무비보셋이 다시 자기의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너의 주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네가 가져라. 그리고 시바에게 주어버립니다. 이 장면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만으로 따지면 시바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 대부분 그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시바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돌아오는 그 다윗, 압살롬을 어쩔 수 없이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왕권에 복귀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무비보셋과 시바가 다시 같이 맞이하러 갑니다. 맞이하러 가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신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을 깎지도 않고 발을 닦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하기 위해서. 다윗이 묻습니다. 왜 안 나왔어 그때? 시바가 속였어요. 보세요. 저 2다리를 절고 있잖아요. 말을 타고 말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선 같이 다윗 왕과 함께 같이 그 피난길에 오르려고 했는데 시바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다윗은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시바의 말도 그럴듯해요.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요나단의 자식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울의 핏줄인데 무비보셋의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거든요. 양쪽 다리 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을 반씩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다윗이 떠나 있는 동안에 시바가 무비보셋의 땅을 차지하고 마음대로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려고 할 때 시바라는 종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무비보셋을 욕했고, 그랬을 때 무비보셋의 땅을 다 가져라. 예전 사울과 요나단의 땅을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 이 땅이 다 내 땅이야. 그랬을까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더라도 시바는 영리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를 지켜볼 때까지는 섣부른 행동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밭을 반씩 나누어 가지라는 다윗의 말에 둘은 어떻게 나누어 가졌을까요? 밭을 다 시바에게 주어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다윗 왕이 무사히 오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밭이 있든 없든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바가 땅을 그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서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하고 그것을 받아먹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무비보셋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제 그들의 그 시바와 무비보셋의 관계는 동업자입니까? 반씩 나누어 가지면요. 주인과 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더 이상 다윗의 식사 자리에 무비보셋이 불려갔을까? 저는 가장 궁금해요. 성경은 끝까지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황상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약속을 합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너와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 함께. 성경은 짧게 얘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같이 우리 식사 자리에 같이 있을 것이다. 요나단 아버지가 나에게 해줬던 그 우정을 생각해서. 하지만 그 언제나가 끝까지 언제나였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생각해 봅시다. 본인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평생 불구에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사는 불편함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만 사울의 집안이 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벌, 죄의 후손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을까요? 시바 입장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을 데리고 있다고 했어요. 몰락한 사울 왕의 집안일을 보살피던 대가족을 거느린 종. 이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사울의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 그 종이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길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보력이 필요했고 거짓말조차 필요했고 사울의 가문의 몰락으로 살아가야 할 막막한 현실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저 시바가 급할 때 가져온 먹을 것에 반가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섭섭했겠죠. 그렇게 약속을 지켜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서 자기 자식이 아닌 무비보셋을 식사 때마다 챙겨줬건만
나와보지도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길에 비겁했던 사람들까지 다 반겨 맞아줄 때 그 마음속에 이 맞아주는 이 반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를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갔다가 아들이 죽고 아들 압살롬이 죽고 돌아오는 그 길목은 그동안 수많은 다윗의 전쟁터에서 개선 장군으로 승전하며 돌아오는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물론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승전은 수많은 전쟁터에서를 거친 그 장군의 승전은 아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만난 무비보셋과 시바에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다윗은 옳고 나머지는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편은 맞아요. 나머지는 틀리고.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편은 내 편. 내가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다윗 편인 내 편은 다 맞고 그려지지 않은 편은 다 틀리다고요. 사울의 편은 나쁘기 때문에 벌받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그냥 벌받으면 그걸로, 사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비보셋이고 우리가 사울의 후손이고 요나단의 후손일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결론을 어떻게 지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그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가 이 본문의 결론을 12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12절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9장 12절.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젊은 아들이 있습니다. 시바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고,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무비보셋 두 다리를 절고 숨어 있는 상태였어요. 언제 그 후손을 찾아내서 다윗이 보복하고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미가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었다는 얘기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하고 있거나 최소한 했었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도, 그 불구자이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도 미가라는 희망의 씨앗을 하나님은 거기에 또 심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족을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사실. 다윗 편, 하나님이 다윗 편, 사울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이 인간의 추악하고 인간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입장에서만 살아가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가장 나약한 부분에서 희망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두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에 내가 옳아, 내가 하는 것들은 다 맞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다윗처럼 시바처럼 무비보셋처럼 우린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의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입장 하나하나에 희망의 씨앗을 넣어두고 심어두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무비보셋에게 결혼과 자녀와 미가라는 씨앗을 남기십니다. 우리 삶 안에 그런 씨앗을 남기고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 안에 자라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가로 우리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